4월 1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가족이 마침내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 중에 숙소에 머물렀죠. 이 숙소라 하면은 말이죠. 당시에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떼를 지어 다니는 그 상인들 있죠. 대상, 이 캐러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여행하는 중에 머무는 그러한 간단한 숙소지요. 그곳에서 머물고 있던 중에 그곳에서 무서운 일을 경험합니다. 무서운 일, 그게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황당하죠? 놀랍죠?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할 할례,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을 읽어보죠.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 피난편이로다 라는 말은 할례 때문이었다고 밑에 2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아마도 부인 십보라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부인 십보라가 이제 미디안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그 종교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전혀 이게 다른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신이 반대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십보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남자가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즉 택함 받은 자로서의 성결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 할례를 이제 행했는데 아마도 두 아들이잖아요. 게르솜, 엘리에셀, 아들이 둘인데 아마도 작은 아들이었을 것이다. 작은 아들. 모세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곳에 40여 년 전에 일찌감치 결혼하고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죠. 그 아들은 아마도 그 할례를 행했을 것이다. 오늘 여기에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할 때 그 아들들이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었는데 하나에게 할례를 했다는 것은 둘째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 부인 때문에
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한 가지 짐작이 가고요.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다르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짐작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할례를 행하고 속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꾸짖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물론이고 부인과 아들들까지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역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중에 한편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 이제 곧 모세가 만날 그러한 그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아론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 하면은 이 호렙산,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2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신의 산, 이 호렙산을 왜 하나님의 산이라 하나요? 그 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은 그러한 곳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에요. 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행진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이곳 신의 산에 들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것 당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었어요. 이제 만난 그 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들은 일,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셨어 하면서 하나님이 분부한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적을 행하셨어 하면서 행하신 이적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앞으로의 사역을 같이 해야 되죠. 둘도 없는 동역을 해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러한 사실들을 나눈 것은 참 필요했다 생각이 됩니다. 28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든 말씀,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들이, 즉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죠. 다 불러서 이제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요? 아론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면서 말이죠.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론을 통해서. 자, 29절, 30절. 그 자리에서는 아론이 이제 그 말을 해야 되니까요. 아론의 그 말에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것 당연하죠. 그러니 아론을 통하여서 이적을 행하신 것, 그거 참 잘 됐죠.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론이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적을 행했다. 아론이. 이렇게 아론을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아론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이적,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31절 이 감격적인 모습을 읽어보죠.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얼마나 감격적인 그러한 모습입니까?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 형 아론을 만나 주시고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이때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요? 순종한 모세,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분명히 봅니다. 아론이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대언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적을 행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모세가 이러한 이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모세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더욱이 이보다 앞서 모세의 가족이 한 마음이 되었잖아요. 모세의 가족 모두가 부인과 두 아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세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했지요. 그러니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심을 선명하게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지요? 그거. 그런데 지금 내가 망설이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세요. 내가 그거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그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론을 보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론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모세가 뭐 했어요? 그 아론을 통하여 이적을 행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막 갑자기 그냥 그 숙소에서 그냥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가정이 그냥 온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순종한 모세,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라. 하나님을 만난 아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지요.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또 간접적으로지만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지요. 그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행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니 전하라 한 대로 전했고요. 행하라 한 대로 행했어요. 믿음을 실천한 거예요. 믿음을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적이 일어났지요.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믿음을 실천한 자리에서. 믿음을 실천한 자리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저 알매 그치면 안 돼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알을 뛰어넘어 삶으로 입증해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알미 아니라 삶이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머리로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 그 알을 삶으로 살아낸, 믿음을 온몸으로 실천한 아론을 통하여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믿음을 실천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유, 아무개는 간증도 많고,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받았고, 아무개는 저렇게 그냥 그 간증거리가 많은데 나는 뭐 그런 특별한 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알매 그쳐서 그래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간증이 없어요. 알을 뛰어넘어 삶이어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에 간증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를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보입니다. 아론을 보니 그대로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실천하라 또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매에 그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어서 간증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내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주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어서 간증이 있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인생,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자랑하는 참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깨워 주신 소중한 말씀 명심하여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